할렐루야. 본격적인 우리 또 휴가철인데 안전한 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이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사두개파, 제사장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사람들 말 듣는 것보다 옳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그 놀라운 담대함을 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뭐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붕대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호시탐탐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앞부분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 교인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를 받으면 드리게 돼 있어요. 받으면 드리죠. 우리 흔히 사회생활 또 기브 앤 테이크 그러죠. 받은 게 있으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이 교인들, 성도들이 어떤 형태로 그 은혜가 나타나느냐? 자기 재산을 자꾸 팔아서 교회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재물은 소중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정도로 재물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이 교회가 큰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집트 쪽에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과거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그 도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책임졌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36절에 보면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때 기쁨을 주세요. 이상한 기쁨을 주세요. 이거는 드려본 자만 알아요.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은데 드릴 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아마 그 마약 중독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심취하면 마약도 부럽지 않대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마약도 이긴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쁘니까 드릴 수 있지 누가 내놔라 그런다고 자기 재물 가지고 오나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 키프로스라기도 하고 지중해 쪽에 여러분 그 여행 많이 가시는 지중해 쪽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유다 땅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근데 어쨌든 구브로에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유다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떨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교회 가서 재밌는 단어들을 참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족 사람이라 이름이 36절에 보면 요셉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느냐?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바나바 사역 듣거든요. 돕는 자 사역. 바나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 또 원어는 선지자의 아들. 이 사람이 가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를 전한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주고 실제로 바나바는 초대교회 12사도와 함께 크게 사역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바나바가 성품이 뛰어난 것과 함께 이 사람이 또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3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성품만 좋을 뿐만 아니라 밭이 있었대. 이 사람에게 재산이 있었는데 37절에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반문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위에도 보면 사도들 발 앞에 뒀다. 계속 사도들의 발 앞에 제물을 드렸대요. 아니, 사도들이 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귀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까요? 우리 요즘도 흔히 이제 헌금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귀히 여겨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기도 하고 강대상지에 조용히 모시기도 하고, 사실 물질을 다룰 때 이렇게 막 발 앞에 하찮게 내팽개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을까요? 이건 어떤 영적인 권위를 뜻해요. 교회가 언제 무너지냐면 물질이 우상화되고 물질에 매이면 실은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 앞에 뒀다는 건 첫 번째,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 물질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쓸 때 사도들 당신들이 알아서 써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고는 발 앞에 두고, 사도들도 그걸 굳이 들어 올려서 어디 종교한 데 두지 않고 발 앞에 두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눴던 이유는 뭐냐? 우리는 절대 물질에 매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은 도구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발 앞에 뒀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드린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유명 인사가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산에도 어떤 큰 교회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땅을 들여서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전설처럼 입에 소문이 나죠. 바나바가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 이제 4장의 이름에서 끝이 나요. 5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바치는 일인데, 자, 바나바는 성품도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 이름도 특이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 이름 있죠. 자기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나니아가 이름대로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은총인데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이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개척 멤버예요. 막 초대교회 부흥될 때 같이 들어왔던 사람이겠죠.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또 있어요. 아내 이름도 나와요. 여러분, 부부 이름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 학교 다닌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근데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 부인의 이름은 삽비라. 뭘 사라는 거죠? 우리 경상도 말 삽비라 알죠? 야, 그거 삽비라, 사버려라. 자, 삽비라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푸른색 청옥, 옥은 옥인데 푸른 옥, 보석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는 이름이 삽비라예요. 아름답게 살으라고 아마 부모가 지어줬는데,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불 속에서 했든지 밥을 먹으면서 했든지, 여보, 교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바나바라는 구브로 사람은 아니 글쎄 큰 돈을 갖다 바쳐서 사람들이 그를 너무 많이 추앙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이 그 사람에게 별명까지 지어줬어. 바나바가 뒤늦게 왔는데 너무 교회에서 큰 입지를 가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먼저 왔는데 왜 바나바가 저렇게 유명해지지? 우리는 교회 개척 멤버인데 우리도 얼마를 좀 팔아서 교회 갖다 줘야
우리 얼굴이 서지 않을까? 이건 제가 지어내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한 가정의 재산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회의와 부부간에 의논이 있어야 되겠어요. 남편이 믿음이 있다고 혼자 하면 안 되죠. 아내가 믿음이 있다고 혼자 하면 안 돼. 반드시 의논하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어쨌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소유를 팔았어요. 자, 팔았어요.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귀해요. 이 사람들도 바나바에게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바나바가 바치는 거 보니까 뒤늦게 온 바나바가 저렇게 많은 물질을 바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팔긴 팔았는데 그 밭을 판 값에서 2절 얼마를 감추매. 누가 감추라 그랬어요? 누가 바치라 그랬어요? 누가 아무도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팔아가지고 부부가 자기들끼리 또 그걸 얼마를 감춰요. 그리고 그건 아내도 당신만 알아? 우리만 알자? 그리고는 그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가지고 역시 2절에 보면 역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특이하죠. 성경에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발 앞에 둔다고 한 건 이 사도행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물질에 매이지 않겠다는 어떤 선포입니다. 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책망을 해요. 아나니아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본 거죠. 아나니아 마음에 이 사탄이 꽉 들어가 있는 거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이고 깜짝 놀래. 뭐처럼 아는 거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죠. 아나니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아나니아의 잘못은 뭘까요? 사단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걸 허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를 무너뜨리는 건 사단이에요. 사탄은 대적자,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사단이 마음에 가득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죄성.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가 철저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화, 매일매일 거룩해지고 죄는 끝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천국 갈 때까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니까 늘 자기 속의 죄성을 경계를 하지만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그 확신 가지고 또 주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처리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놀림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죄성이 있었을까요? 어떤 죄성이 있었길래 사단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어떤 욕구로 인해서 성령까지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속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의 믿음은 이 당시 사도들의 믿음하고 틀렸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으랴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도들의 믿음은 사람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데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일 수 있죠. 사람 앞에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당시에 아나니아의 죄성은 허영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영과 거짓의 영인데
거짓의 사탄이 우리 속에 틈탈 거리가 있으면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으면 벌레나 쥐들이 몰려오듯이 우리 속에 냄새나는 어떤 죄성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그랬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허영돼 있죠. 허영 알죠? 근데 참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기 분수에 넘치고. 아나니아는 첫째, 자기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수가 있거든요. 바나바는 큰 재산을 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서 드린 거고, 아나니아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게 살아가는 것 죄성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믿음도 분수에 맞게, 경제적인 것도 분수에 맞게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분수를 넘어가는 게 허영이에요. 이 허영에는 사단이 역사해요. 보통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 요즘 흔히 사람들 말하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내 내면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그 분수에 넘칠 때는 표본이 있겠죠. 모델. 이 아나니아의 모델이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다.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누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돼? 이 아나니아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바나바는 바나바고 나는 나다 이러고 살면 되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누구처럼 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모세처럼 살아라 그래 안 해요. 바울처럼 살아라 안 해요. 물론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건 있지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 왜 모세처럼 못 살고 왔느냐 안 물어요. 왜 너 태어날 때 내가 너한테 준 선물대로 김소정처럼 못 살았느냐? 나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자기를 모르고 남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존감이 없고 자기 속에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마귀의 밥이 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남을 흉내내고, 그리고 남을 흉내내는 어떤 그 마음의 동기 중에는 자기가 주목받고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자기 말고 딴 사람이 주인공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 성격장애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주목을 받는다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걸 흉내내요. 어리석은 거죠. 흉내낸다고 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게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을 따라하는 사람들 위험해요. 위험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앞머리를 자르고 가면 그 다음날 앞머리 자르는 애들이 오고, 뭐 어떨 때는 앞머리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말투,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건 저는 누구 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누가 또 저를 따라하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그거 싫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자기는 자기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야지 왜 따라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은 자기가 따라하려는 사람을 주목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내면이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주신 대로, 내 분수에 맞게 당당하게, 그게 마귀에게 안 넘어가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병든 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이 지금 분수에 넘치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이나 투기에 빠지죠. 왜? 나도 남들처럼 한몫 가지고 싶어. 내 능력과 내게 주신 것에서 맞춰 살면 되는데 자꾸 나 말고 내 건 너무 허접해. 내 건 너무 부족해. 내 건 너무 초라해. 내 건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수에 넘치게 가는 거예요.
마귀에 밥되고 자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마귀에게 속아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분수에 넘치죠. 근데 실속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분수를 모르는데 무슨 실속이 있겠어요? 챙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내면이 비어있으니까. 내면을 비워두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분수도 알고, 분수를 안다고 해서 위축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타고난 재능이 뭔지, 장점이 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자기 걸 챙기면서 사는 게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속 있길 바랍니다. 실속 있는 사람은 남 따라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내면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죄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또 죄인이기 때문에 내면이 비어 있어요. 스스로를 쏟고 부모의 거짓말에 쏟고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실속이 생깁니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또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줄 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런 사람 실속이 있습니다. 아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슨 허황된 꿈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사는 게 복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허영은 또 뭐냐? 겉모습만 화려하게 뭐 있어 보이든 그래서 거칠애를 많이 해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나니아가 바나바 흉내내다가 죽는 거죠. 그냥 자기 누가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안 드려도 돼요. 근데 멀쩡하게 있는 자기 재산을 왜 갖다 바쳐요? 그리고 바칠 때도 그냥 나는 믿음이 이래서 난 요것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될걸. 말로는 이게 내 전재산입니다. 그 밭의 전부 값입니다. 해놓고는 얼마를 뗐어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도 바나바처럼 헌금 많이 내는 자로, 많이 헌신하는 자로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마귀밥이 되는 거죠. 교회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책망하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4절, 아나니아야,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 아니냐?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 아니냐? 그리고 팔았을 때도 네 마음대로 네 재산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런데 어찌해서 네가 거짓말했느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인기를 얻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서 자기가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 아주 허영심에서 시작된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다고 사람이 죽어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헐뜯지도 않아요.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 헌금하다가 중직자가 죽었어요. 책망받아서.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야, 헌금 잘못하면 죽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좀 봅시다. 그랬더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이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우리나라처럼 3일씩 이렇게 못해요. 시체가 썩으니까 그냥 당일 바로 장례를 치러 나가요. 그러고 한 3시간쯤 지냈는데 이게 아직 삽비라의 귀에 안 들어갔나 봐요. 3시간 정도면 들어갈 만한데 아무도 삽비라한테 안 알려준 것 같아요.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 죽은 줄 모르고 베드로에게 또 왔어요. 베드로가 이제 삽비라에게 또 묻죠. 그 땅 판 값이 삽비라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삽비라가 남편이랑 말을 맞췄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이것뿐입니다. 아니 누가 전재산 바치라 그랬어요. 누가 보면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전재산 바치라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삽비라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는 하나님이 자기들 부부 얘기 듣고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단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겠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깨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삽비라 아내도 죽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죄는 거짓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동기가 뭘까요? 동기. 헌금을 한 동기가 뭘까요? 허영.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할 때 동기를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가? 죽었습니다. 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초대교회고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하는데 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야, 저 교회에 어떤 중직자가 헌금하다가 죽었대. 헌금 값을 속여서 죽였대. 그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11절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은 뭐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 시작할 때 막 부흥하려고 할 때 바깥에서는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두개파와 제사장 무리들이 그냥 주목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으셨을까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의 영이 못 들어오도록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거짓말들이 또 뭐 하더라, 뭐 네가 봤냐 하더라, 거짓들이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면 의식적으로라도 거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거짓이 거짓을 불러와서 거짓이 들어오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들어오면 끝납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성도들에게 거짓을 살짝 주고 교회에 거짓말이 떠돌게 하면서 마귀가 그 교회를 잡아삼키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고 거짓이죠. 특별히 오늘은 헌금 얘기지만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다는 아니지만 직분이 너무 남용이 되고 있어요. 보면 저분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막 장로 받아요. 권사 받아요. 근데 뒷얘기가 들려와요. 야, 교회 뭐 했다더라, 뭐 얼마 냈다고 그러더라. 이게 사실 공공연하게 들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여기 배경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 장로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서 옆에 교회 가서 장로 받고, 권사 안 준다고 교회 떠나고, 명예욕, 허영.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게 직분인데, 직분도 돈으로 살려고 하고 직분도 인기인 줄 알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미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절대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영심을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짓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권한을 주셔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내면을 좀 봐야 돼요. 내 내면에 무슨 약점이 있는지, 내 강점은 뭔지. 특별히 자기 내면이 비어있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내면이 비어있으면 마귀가 득실득실, 마귀가 수시로 들랑달라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내면이 비어있으면 허영심으로 물듭니다. 이런 분이 유일하게 정말 바나바처럼 멋지게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여기 보면 외모로 보면 아나니아가 큰일 한 것 같지만 중심으로는 썩어 있지요. 사람들은 놀랬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만두지 않죠. 만약에 베드로를 통해 이런 잘못, 이 거짓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무사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 전 재산 같은 재산을 교회에 드렸다고 소문이 나고 인기를 얻었으면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습겠어요. 우리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싹을 잘라 버리시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이런 즉각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 매일매일 있다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표예요, 예표. 어떤 상징.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처럼 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믿고 거짓의 영을 떨어버리시고, 여러분 특별히 허영을 절대 쫓지 마세요.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허영이 없으면 행복해집니다. 내 것을 직면하면 돼요. 내 현실은 이렇지만, 그거라면 비참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하나님.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족한 나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인물이잖아요. 베드로의 현실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절대 세상에 속지 않는 멋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속에는 너무나 비어있는 우리 내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빈집들, 하나님 이곳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구 흉내내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역전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의 영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영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